우리가 십계명을 잘 외우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요. 이제 십계명을 제가 세례 문답을 할 때마다 문답 받는 분들에게 제일 마지막 날에 이제 문답할 때 묻는 질문이 그거예요. 십계명을 외우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럼 뭐 이제 세례 받을 사람들이니까 잘 외우지 못하지요. 그때마다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십계명은 외우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다. 십계명을 외우기 쉽게 절대 잊지 않도록 풀어준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1절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 이상한 우상을 섬기지 말라. 3. 삼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4. 사업 핑계대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5. 오직 부모님을 공경하라. 6. 육혈포로 살인하지 말라. 7. 칠보단장한 여인과 간음하지 말라. 8. 팔로 도적질하지 말라. 9. 구차한 변명으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10원이라도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1번부터 10번까지 외우기 좋게 잘 말해준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을 잘 말해서 잘 듣고 잘 새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명은 왜 주어졌다고요? 계명은 지키라고 주어졌다고. 계명은 곧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언약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계명은 언약입니다. 약속이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이 바로 이 계명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더러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국민은 나라의 법과 질서를 온전히 준수할 때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평안한 삶의 보장을 받아요. 왜 나라가 자꾸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국가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들도 오늘 그 언약을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허락된 하늘의 특권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생명처럼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일지라도 언약 백성은 언약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오늘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3절에 말씀하기를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특별히 언약의 백성은 더욱더 그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그럴 때 저주, 아니 더 많은 하늘의 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잖아요. 그러니 이 언약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영광과 은혜의 풍성함에서 멀어지게 되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언약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말씀이 주신 약속이에요. 여기 이 약속을 믿지 않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그 약속 붙들고 예수 믿었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약속에 의해서 보장된 은혜예요.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역시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삶일 때에야 우리가 하늘의 벌을 달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언약은 인간의 판단이나 기호나 편의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하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것을 따르면 복된 삶이 보장되고 따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비롯해서 그게 성경 전체의 강조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금요일 저녁에 한 두세 번 정도 강조해서 인용했던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곧 진리고 예수님 말씀이 곧 법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더러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애써봐야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게 예수님과 성경의 강조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대로 그들에게 가나안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대로 영원한 천국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이 신실하게 이 언약을 이행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러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안타까움으로 눈물을 흘리며 그 삶에서 돌이키라고 예레미야가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은 언약으로 무시해도 되는 이스라엘만의 언약으로 생각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히브리서 4장 11절은 분명히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이 말씀은 6,000년 전에나 2,000년 전에나 4,000년 전에나 오늘 이 시대까지 동일하게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은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물론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오늘 우리들에게도 같은 효력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거예요. 신명기 28장에서 반복해서 말씀하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그 언약에 대한 우리의 태도,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4절 말씀에서 하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특히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더욱더 그러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의 언약의 백성들은 가장 먼저 열심으로 할 일이 뭐냐? 잘 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좀 얘기해 주세요. 잘 들어야 한대요. 할렐루야. 잠 깨라고 그냥 옆 사람 시키는 거예요. 잘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요, 자신의 판단이나 생각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도 그런 기도를 해주셨는데 부족한 종을 육신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서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는 들었는데 마음으로는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의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그 완악한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는 언약의 백성의 정체성을 스스로 허무는 것이며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왜 그래요? 이 말씀이 보장한 언약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전체는 이 말씀을 무시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말씀이
무수히 많아요. 일일이 다 꼽아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외면하지 말아라, 무시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의뢰함을 통하여 하나님 의뢰하는 신앙을 보여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가 눈물로 이 예레미야 멸망의 예언을 선포하는 그 근거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죠. 참된 언약의 백성은 세상의 소리에 유혹되어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아요. 세상을 향한 반역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은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지키는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일은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힘을 다하여 지킬 마음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설교자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그 말씀이 저들 속에 어떻게 결실할까, 그 미래도 어느 정도 가늠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때는 그래서 안타까움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덥고 피곤한 지난 밤을 보내셨을지라도 아침 새벽 하나님 앞에 서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하겠습니까? 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피로 맺은 약정이기에 언약 당사자들의 운명을 가르는 중대한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할 때, 사람과의 약속을 할 때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울 때에도 항상 동물의 피를 가르고 그 피를 서로 바르고 그러면서 언약의 표징으로 삼았어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언약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기에 더더욱 이 피로 맺은 언약을 잘 지키는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언약의 백성이라 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만을 열심히 섬기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더 사랑하고 우상을 더 섬겼어요. 하나님 사랑이 담긴 이 언약을 깨트려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범했던 이 어리석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답습하면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이 무시무시한 분노로 표출되어 이스라엘이 진멸당하고 2000년 나라 없는 역사를 살았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35년 나라 없는 서름 속에서도 안타까운 시간들을 지냈잖아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이 중동 사람들을 향해서 좀 너무한다 싶은 일들을 많이 저지르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2000년 나라 없는 안타까움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절절한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되었었는지를 그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통곡의 벽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통곡의 벽에 가보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24시간 거의 빼곡하게 그 자리를 채우고 통곡하고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달라는 거죠. 그러나 그 기도보다 앞서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필요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조만식 선생님을 잘 아시죠? 이 조만식 선생님이 옛날 어렸을 때 그 아버지가 하는 장사를 물려받게 되는데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얘야, 장사를 잘 하려면 꼭 지켜야 할 것들이 있으니 명심하기 바란다. 자고로 장사하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된다. 남보다 일찍 가게 문을 열고 가장 늦게 문을 닫을 각오를 해라.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해야 된다. 신용은 장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기 때문이다. 당장의 이익보다 신용을 쌓는데 주력하거라.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크고 작은 장사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요. 믿음의 아버지가 믿음의 자식에게 주신 장사 잘하는 비결이에요. 조만식 선생은 이 아버지의 당부를 마음에 새기고 장사를 시작했어요.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가게는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장사는 물론이고 가정사에 대한 것까지 조언을 구할 정도로 평양에서 그의 신망은 두터웠습니다. 조만식 선생은 가게에 찾아온 모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었어요. 명절 때면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 싼 값에 무명을 공급해 주고요. 심지어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삼배를 나눠주기도 했어요. 어느 날 말끔한 한복 차림의 노 부부가 이 포목점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조만식 선생님의 포목점에는 그들이 요구하는 명주가 없었어요. 어르신들을 기다리라 하고는 이 조만식 선생은 평양 일대의 모든 포목점을 샅샅이 뒤져서 이 노 부부가 찾는 그 명주를 구해다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다리느라고 시장하시죠 하면서 그 유명한 평양냉면까지 시원하게 대접을 해드렸다는 거예요. 그때 이 노부부가 이 젊은이의 친절과 성의에 탄복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익히 젊은이의 소식은 들었습니다마는 역시 소문대로군. 젊은이는 우리 평양의 보배일세. 우리 같은 늙은이를 이렇게 환대해 주다니 정말 고맙네, 고마워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조만식 선생은 한 번 찾아온 손님은 절대 놓치지 않고 다시 찾아오는 단골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걸 가능하게 하겠습니까? 신용이지요. 따뜻한 마음이지요. 바로 하나님 백성다운 그 마음의 자세로 그가 8년간 그 사업을 한 끝에 포목점에 이어서 지물상까지 개업을 해서 크게 성공을 거두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의 제자들이나 또 그를 따라서 이렇게 장사를 배우는 이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사업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 아직 믿음이 깊지 못했던 조만식 선생은 겸손하게 이런 대답을 했어요. 성공의 비결이라고 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다만 저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근면과 성실 그리고 신용을 중시했을 뿐이지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여러분, 사람의 가르침도 그 가르침이 바르고 좋은 것을 믿고 따르게 되면 이처럼 성공의 역사를 이루게 될 수 있는데 66권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바르지 않은 말씀이 어디 있어요? 정말 살이 되고 피가 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저나 여러분들은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더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신앙과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늘 안타깝게 여기는 일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야, 저렇게 장사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사업하면 안 되는데, 믿음의 사람이라면 더더욱더 그러면 안 되는데, 그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네?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형통과 성공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은 어디 있어요? 이분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그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방법은 뭐예요? 세상의 이치와 방법으로 장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분이 뜻하신 대로, 이분의 말씀대로 당장은 손해가 되는 것 같고 얼마 남는 것 같지 않아도 그래도 그 말씀대로 언약을 따라 행할 때 지금은 좀 어려워도 장차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신월 제1교회가 그 말씀대로의 신앙과 형통을 증명하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믿음의 백성들이 말씀을 외면하고 사는데 우리 신월 제1교회 교인들만큼은 저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의 삶을 통해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축복된 영광을 열어가는 언약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교회가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필리핀 비전 트립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지난밤 더위 속에 잠자리를 설치느라 깊은 숙면을 취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 아침을 깨워 다시금 주님의 존전에 이르러 말씀을 받으며 이 하루 이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줄 모르나이다. 주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며 그 말씀대로 사라지기를 노력하지 못하나이다.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더욱더 말씀 중심의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날마다 나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의 삶으로 드리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사는 비결이 말씀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사업하고 말씀 붙들고 공부하며 말씀 붙들고 잘되고 형통한 미래를 열어가는 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저들의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믿음의 아이들이 지금 필리핀에 가서 선교 역사를 열어가려 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교회에 모이는 아이들과 어른들 앞에 큰 은혜와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모든 일정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 자녀들을 보낸 모든 부모들이 깨어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건강한 신앙의 부모가 되게 하시고 가정 안에서의 염려를 믿음의 기도로 승리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새벽을 깨우며 우리 정상배 장로님 감사 예물을 드리나이다. 저의 가정이나 전차권 장로님이나 배용선 이정희 집사님 가정을 비롯해서 많은 주의 자녀들이 또다시 비전 씨앗의 예물로 이 특별한 새벽 아침을 깨우나이다. 주님이 기쁘게 연락하시고 기억된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안겨 주옵소서. 주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그 장중에 붙드시사 날마다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개인과 교회의 꿈꾸는 미래가 현실이 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로 하여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자 십자가 보혈을 아낌없이 남김없이 흘려주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를 믿고 그 아들 예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그 모든 백성들에게 한없는 약속의 축복을 안겨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감동하심이 오늘 주 앞에 머리를 숙이고 내가 언약의 백성이었다 하는 사실을 다시 상기하며 언약의 백성으로 주의 말씀을 더 열심히 듣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삶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신월 제1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